그런데 글을 쓸 때는요 육하 원칙에 의해 썼어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어느 때에 때. 그래서 때는 언제에 쓰라서는요 포로기 이후예요. 포로 전, 포로 생활, 포로 이후 셋으로 나누는데 포로 전도 아니고 포로 중간도 아니고 포로 시대도 아니고 언제예요? 포로기 이후. 포로를 잡혀갔다가 그 나중에 이후에를 지금 말하는 것이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갈 때는 누구한테 잡혀갔어요? 바벨론에게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잡혀갔는데 지금 누가 또 바벨론을 또 점령을 했어요?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어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명을 내렸어요. 이거 칙령이라고 칙령. 그 명을 받고 성전이 언제 완공이 돼요?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돼요.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돼요. 우리가 주보 보면 나와 있어. 고레스가 칙령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성전 완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게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 남편.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것이요?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그러면 우리는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망하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왜 그러느냐? 이 바벨론 성은요 이 지하 아래로 11m를 파고 들어가요. 11m를.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기초를 놓고 성 두께를요 8차선 2배로 성을 두껍게 해요. 그러면 그 두꺼운 성을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웬만큼 바벨론은요 망한 것은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8차선 도로가 얼마나 넓어요. 그 도로 2배만큼의 성 두께라니까요. 성 두께. 그렇게 해서 안팎으로 엽청이 뭐냐면은요 엽청을 발랐어요. 방수를 했어. 방수. 그리고 나서 성 둘레를 쭉 둘러서 뭐가 흐르고 있어? 물 강이 흐르고 있어. 강이.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면은요 물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성이 두꺼워서 못 들어가고 높아서 못 들어가고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벨론은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30대 뉴스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거를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200년 전에 예언한 거야. 이게 이사야서 45장 1절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 빨리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 여호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래서 고레스가 조그만 메데파사 조그만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으니까 모든 열국이 이방 나라가 다 항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그래서 고레스와 싸우는데 누가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바벨론은요 그 성이요 청동문이 100개가 있어. 100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청동문을요 100개를 쳐 부숴버린대요. 세빗장을 꺾어버린대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서 하나님이.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45장 3절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네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고레스도 누구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택한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 믿지 않아. 그런데 왕이 칭호를 줘가지고 이 전 세계를 제패할 만큼 그렇게 고레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해 뜨는 곳에서부터 6절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여러분. 그래서 이 페르시아 종교는 뭐냐면 원래 배화교, 쪼르와트교를 믿는 거예요. 이방신을 믿어요. 근데 이 신들은요, 이혼론적이에요. 이혼론. 이게 뭐냐면은 빛을 창조하는 신이 있고 어둠을 창조하는 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선을 창조하는 신이 있고 악을 창조하는 신이 따로 있고, 불행을 창조하는 신이 있고 비극을 창조하는 신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혼론을 믿는데, 여기에서 페르시아에서 이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신, 빛의 신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7절 봐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그러니까 행복도 불행도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환난도 평안도 다 모든 것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만 붙잡고 일하는 줄 알았죠?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안 믿는 사람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가 뭐 하려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은요,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이 없어가지고 신앙이 여기서 끊기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하려고 이렇게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이중적으로 망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요, 이미 이사야서에 200년 전에 다 예언을 했다니까. 희망이 없지 않다.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세빛장을 꺾어서 내가 미리 앞서가서 다 하고 열방에 다 너한테 다 숙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통해서 일하지만 그 뒤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이야기야. 고레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냐면 이란, 터키, 오스만 투르크, 여기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근데 지금 치질도 못 살아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여기는 거의 어떤 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도 지금 먹지 못해가지고요, 정말 불쌍하대요. 이게 식량이 없대. 식량이. 이게 경제적 도움이 다 끊겼잖아요. 다.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로 지금. 그래서 군인들도 3달 식량을 한 달 동안 주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해요. 붕괴되게 돼 있어요. 북한하고 중국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봐봐요. 북한하고 우리를 봐요. 하나님 말씀이 안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 못 살지만 우리나라는 못 사는 거 같아도 길거리 가봐 차가 집구석에 사람 술자대로 다 있고,
봐봐. 우리는 철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좋은 차 타려고 그냥 제끼고 타시고 좋은 차 사고 이렇게 살아간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세계 역사도 알아야 되는가? 이거는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나중엔 또 로마에 망해.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도 뭐 누가 어떻게 되고 이게 넘어서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은 망하지만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나라의 누구예요?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행동을 함부로 나가서 보면 안 돼. 끊을 거 끊고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그래서 처음에 고레스가요 메대라는 나라의 조그만 나라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곧 그 성전을 보수하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덮어버렸어요? 고레스를 잡고 일하는 거예요? 성전 보수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성전이 귀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왜 그렇게 귀중하고 중요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고레스 때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그리고 15년 동안 중단돼. 그리고 나서 어느 왕 때 성전이 완공돼요?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되는데 다리오 왕이 그것도 다 보고 돈을 다 줘가지고 막 해가지고 빨리 지으라고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에스라서의 7장은 누구냐면 에스라의 주인공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에스라가 어디에서 살다가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2차 귀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1차 귀환은 언제냐? 수룹바벨이 약 5만여 명을 데리고 온 것이 1차 귀환. 여기에서 지금은요 70년이 지나서 누가 데리고 와요? 에스라가 지금 데리고 오는 것이 2차 귀환이에요. 2차 귀환이에요. 그러면 이 데리고 오는데 에스라는 누군가예요? 에스라는 누군가? 좋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의 가문에 그는 뿌리까지 가보니까 그 뿌리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누구 가문이냐면 사독 가문이에요. 사독 가문. 솔로몬 이후에요 사독 가문이 정통 제사장으로 이어져요. 신약 성경에 사독 가문은 사두개인이라고 이제 되는 거야. 사독 가문이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사독 가문이 뭐가 됐어?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것이 언제냐? 아닥사스다 7년이니까 79년 후에 에스라가 1754명을 인솔해서 2차 귀환을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에스라가 귀환을 해?
못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했다는 깨닫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에스라가 결심을 하고 귀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가 이런 마음을 고 귀환하는데 그냥 귀환을 해? 왕이 가는데 또 조서까지 줘, 돈까지 줘, 별의별 거 다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조서의 내용이 누구든지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면 다 데리고 가. 사람을 모집해서 가라는 거예요. 모집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일할 사람까지 붙여줘. 공권력. 에스라는 사람 일할 사람 혼자 일할 수 없잖아요. 사람 혼자 일하면 한계가 있는 거야. 생각이. 그래서 거기에 좋은 자들 가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또 일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황제부터 돈을 내니까 밑에 사람도 다 돈을 내고 백성까지 돈을 다 모금을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금, 재정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재정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네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예산 집행해서 필요한 것에. 그리고 또 부족하면 백지수표 하나 꺼줘. 앙에 내탄거에 그 얼마든지 돈 갖다 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창고지기, 강서편의 창고지기에게 말합니다. 은 100달란트, 금 얼마, 뭐 포도주 얼마, 소금은 마음대로 퍼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금도 받지 말아라. 이게 이방의 왕인데도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못해야 세금 받으려고 그냥 막 다 신고라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 이게. 예. 여러분 세금을 내게 되면 나중에요 큰 교회 같은데 세금 파쇄했다고 그래갖고 뒤집어 버리면은요 그 공중분해되는 게 시간 문제예요.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에게 사법권까지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법도 가르치고 재판권까지 부여해가지고 잘못한 사람 사형도 하고 거기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것까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정말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8장인데 8장은요 2차 귀환 때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의 명단. 인솔자가 누구예요? 인솔자가 누구요? 2차 귀환의 인솔자 에스라요. 1차 귀환의 인솔자는 누구요? 수룹바벨. 1차는 수룹바벨, 2차는 누구요? 에스라.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많이 흘렀어.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은 카이로스.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에 능통한 자인데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아 쓰느냐? 이때에 적합한 에스라를 뽑아서 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정말 모세만큼 유명한, 정말로 그렇게 피할 바가 안 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유대교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랍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랍비를 되도록 가르치는 사람을 랍반이라고 해요. 랍반. 그러니까 랍비를 되도록 교육을 한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랍반. 예. 이 랍반의 교육에 의해서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가고 들으면 이해가 가잖아. 설명을 들으면. 근데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 가르쳐 못 가르쳐. 잘 못 가르쳐.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또 어디로 가? 이단으로 가기 쉽고.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은 자가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에스라가 인솔한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타
왕의 위에 있을 때에, 때가 언제요? 아닥사스다 왕 때요.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여기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있잖아요. 에스라 귀환 몇 년이요? 458년. 예. 아닥사스다 왕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에스라가 데리고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12가문의 명단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12가문의 명단. 2절 합독하겠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그 다음 이제 3절 스가나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 남자만 수는 세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남자만 숫자를 세요. 150명. 2절 보면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 스리히야의 아들 엘여호의 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나 자손 중에서 아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몇 명?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 연하단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남자 숫자가 세워져요. 그래서 12절까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비그의 자손 중에서 유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인데 남자 수를 다 합하면 몇 명 정도 되느냐? 한 5,0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프가 한 사람 더 해주면 몇 명이 되겠어? 10,000명? 애들이 2사람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애들이 2사람만 잡으면 또 10,000명이 돼. 20,000명이 되겠죠. 애들이 그때 뭐 2사람만 있었을까?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2차 온 사람들의 귀화 숫자가 남자만 한 5,000명 되는데 1차 귀한 자는 42,360명이면 한 8분의 1 정도가 2차 귀한 때 올라온 거예요. 8분의 1 정도가 조금 올라온 거죠.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조금 올라왔을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모이려면 모집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큰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말합니다.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모집 장소가 어디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요. 강가는 아주 넓은 그런 강가 옆에가 있었나봐.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3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거야. 이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 즉 이 사람들이 뭘 했겠어? 3일 동안에 조직을 만들고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그렇게 아주 그냥 세세하게 이제 살폈겠지요. 이제 빠진 것이 없나, 또 준비하러 갈 때 빠진 것이 없나, 준비물들. 그런데 빠진 것이 하나 있어. 또 거기에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빠진 거야.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구요? 레위 자손이어야 되잖아.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 빠졌어. 이게 사람 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 성도 숫자가 없어도요 목사만 있으면 교회가 돼. 성도 한 명만 있고 목사 한 명 있어도 교회야. 근데 교회가 한 100여 명 200명이 있어도 성도가 있어도 목사 한 사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없어? 못 들어.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있으면 예배가 침례가 되지만 없으면 예배가 침례가 안 돼. 마찬가지로 이 사람 다 모집해놨는데 제사를 드릴 레위인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매일 레위자손을 지금 찾아서 데리고 가야 된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이 사람들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한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 다음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아람 아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의 무슬람을 부르고 사람을 불렀어. 에스라가
또 명철한 사람 요아람 엘라단을 불러. 요아람과 엘라단 불러. 엘라단이는 이름은 아마 이름은 같은데 동명 3인인 것 같아. 우리나라 영숙 그러면 몇 명이 나오듯이 가장 이때 이름이 많은 이름이었던 것 같아. 믿을 만한 사람을 불렀겠죠. 일을 시키려고. 제사장을 지금 데리고 와야 돼. 지금 17장.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냐?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두고, 이 느디님 사람들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양을 잡을 때 허드렛 일을 하는 거야. 물도 길러야 되고, 뭐 또 막 그냥 장작도 패야 되고, 불을 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것저것 막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도 이 사람들이 잡고, 제사장은 말로 하고 집내만 하는 거야. 이 밑에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제사장을 잘 알겠어 모르겠어? 알죠. 제사장 밑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빨리 가서 누구를?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을 위하여 수정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사장을 데리고 오는데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누가 페르시아에서 몇십 년 그렇게 살다 보면은 거기에서 집도 샀지, 돈도 벌었지, 잘 살지, 부유하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집도 없어. 지금 다시 가서 집을 지어야지. 너무 어렵고 힘들어. 고생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어 안 가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야. 이게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페르시아 사람으로 거기서 눌러서 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지금 데리고 오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 그 다음에 몇 명? 18명,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18명이다 20명 합하니까 몇 명이요? 38명을 데리고 설득해가지고 지금 데려옵니다. 근데 사람이 설득한다고 이게 쉬워요? 집을 떠나고 천리 말리 가는 건데, 여러분 내가 설득해갖고 여러분 데리고 지금 어디 가자 집 하고 잘 살고 빌딩도 있고 돈도 있고 막 잘 사는데, 내가 꼬셔가지고 여러분 여기 자 호주 가서 살자 그럼 여러분 따라올 사람 믿고 없겠어? 안 따라오잖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38명이 지금 딱 해가지고 지금 해갖고 왔다니까. 지금 이게 며칠 만에 3일 만에 왔어. 3일 만에. 20절 또 느드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이 사람에게 수정들게 한 느드님 사람 중에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그 제사장 밑에서 수정 들은 사람이 몇 명이요? 220명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언제든지 길을 떠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21절 내가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지금요 엄청나게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한 4개월을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기도야. 기도. 금식 기도. 그냥 먹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금식하고 먹을 고기를 끓고. 우리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에? 아멘.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갈 때도 기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스스로 겸손하게 하라는 거야. 겸손하게 소유를 위하여.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에루살렘에 살려면요 이고 지고 미고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돈도 가지고 가니까 소유를 위하여.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때 이렇게 돈 많은 줄 알면은 그때는 치안 경찰서가 없어. 그러니까 돈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산적들이 두목들이 어떻게 기다리겠어 안 기다리겠어? 기다리잖아. 그게 그러니까 소유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탄한 길을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그러니까 이 가는 사람들과 또 자식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잖아. 가다가 병이 걸린다든지 애들이 탈이 나갖고 가다가 병원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평탄하게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위해서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은 우리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먼저 뭐부터 했어요? 금식기도 선포하고 금식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이게 뭐냐면 왕이 그랬어요. 에스라에게 야 가다가 너 어려우니까 마병 보병을 좀 같이 보내줄게. 근데 에스라가 딱 거절을 한 거야.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에스라가 거절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니까 우리를 따라갈 그런 마병 보병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자기를 배반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는 권능 진노를 베풉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왕이 보병 마병을 준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거절했다라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는 믿음이 좋아 나빠? 에? 믿음이 좋아 나빠? 좋잖아. 위험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 그래갖고 금식 기도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에스라의 믿음이지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 이게 모든 사람의 믿음이 이게 에스라의 믿음이에요.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응답을 받았으면 아무리 없애야 될까요? 응답을 받았는데 없애야 될까요? 네, 이제 나중에 봐요. 24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많은 돈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왕도 줬죠. 백성들도 걷어서 줬죠. 막 정치 그 밑에 있는 모사들도 다 걷어서 줬죠. 막 돈을 태는들이 지금 다 걷어가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럼 이 돈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잖아. 에스라가 이 돈을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일을 맡겨야 되잖아.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 에스라가 24절 그때에 내가 제사장 두목 중 12인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 그 형제 12인을 따로 세우고 돈만 가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몇 명이요? 12명이요. 얼마나 많든지 이 돈을 25절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 그릇이야. 그릇 기명은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할렐루야.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셀 것은 세고 그 다음에 은금은 그람수를 달아야 되잖아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주고받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분명하게 주고받는 것을 반드시 기록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6절 내가 달아서 저희 속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온 기명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면 또 금장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 녹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을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어디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 골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저장하는 그 골방까지 제사장 두목과 레위 사람의 두목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그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안 되고 잘못 관리해도 안 되고 이거 삼가 조심해서 예루살렘에 기명을 두는 곳까지 너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책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이런 것은 피해가 없어야 되고요. 이 책임을 짓는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야 돼. 하나도 없으면 누가 물어내야 돼? 이 사람들이 물어내야 돼. 책임지고 이것을요 성전까지 전달해야 돼요. 3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증수대로 받으니라.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다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받고 다 기록을 해. 이것들을 다. 31절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이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아이고, 우려했던 것이 드디어 나타났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도적들, 대적들이 어디서 숨어있어? 숨어있어. 딱 아주 그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온 줄 알고, 돈 있는 줄 알고 돈 냄새를 맡고 은금을 가지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했다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서 또 이것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안 뺏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것을.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다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이 사람 책임자 같아. 책임자. 피느하스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냐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셀 때는 1대1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증인들이 있어. 여러분 돈을 줄 때도 1대1로 주지 말고 어떤 돈이든지 가서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게 좋아. 지금은 은행으로 딱딱 붙이니까 증거가 되지만은 옛날에는 주고받을 때도 증인이 있으면 훨씬 좋아. 어떤 일이든지.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책에 무게 숫자를 투명하게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투명성 있게 해야지만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조그만 것은 조그만 것들, 크면 큰 대로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고 사람이 투명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순양이 96이고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와 수념수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번제물을 홀딱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왕명에 의해서 다 총독도 도우고 다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도착하고 9장 10장이면 에스라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은 458년에 귀환해서 제2차 귀환을 합니다. 2차 귀환을 해. 뭐 하려고 귀환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르치려고. 안 가르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 백성이 또 막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성전까지 지어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영혼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이 귀중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고레스를 다
200년 전에 이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다 일을 하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돈을 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다 도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동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말씀이 안 흘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1000km가 넘어 페르시아에서 거기까지 골 빠지게 좌우전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성전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봐봐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줄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좀 게을러서 그래 조금만 열심을 내면은 날마다라도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이 흘러가야 축복이 임한다니까. 이게서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에스라도 사용하시지만 준비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거를 이사야서 에레미사 200년 전에 다 이미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는 없어도 이 말씀 1.1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 여러분 배우고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뭐예요? 말씀 흘러가서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내 새끼, 내 자식들, 이웃, 친척, 자매, 아는 사람 영혼 구원하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